대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여자가 집니다. 결국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날 실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죽자 살자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립니다. 홍해도 열리고 교수길도 열리고 판사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 때 실패합니다. 취직할 때 실패합니다. 연애할 때 실패합니다. 근데 이런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면 실패가 겁이 안 나요. 아니 뭐 또 실패했구나,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민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만 없어지면 우린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 원하십니다.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기서 탁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계속 있게 했습니다. 또 노예도 부족해가지고 죄수로 있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20년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거를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한순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야 되고 얼마나 불안해야 되고 얼마나 답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적장을 죽이고 나팔을 불었을 때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은 미디안의
15만 5천 명에 비해서는 너무 작았습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3만 2천 명 가지고 15만 5천 명을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야, 이건 참 기드온에게는 눈이 캄캄해지는 소식입니다. 3만 2천 명도 지금 적은데 어디서 한 10만 명 정도는 빌려와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15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과 기드온의 계산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렇게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러 나왔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기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을 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뭘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나는 이긴다. 자신감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세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2만 2천 명,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딱 남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15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이 10,000명 가지고 15만 명하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숫자 좀 줄이자. 네.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10,000명을 어떻게 줄일까요? 이 사람들 이제 목이 마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하천이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롯셈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10,000명을 시냇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물 떠마시게 해라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10,000명이 시냇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목이 마르니까 꿀을 앉아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머리에도 뒤집어 쓰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일부는 무릎을 한쪽만 딱 꿇고 물을 홀짝홀짝 마시는 홀짝파가 있었습니다. 벌컥파가 9,700명, 홀짝파가 300명, 9,970명이네. 9,700명. 9,700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홀짝홀짝 마신 이 홀짝파 300명을 따로 세워라. 이 300명하고 15만 5천 명하고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셨나요? 기도원이 미쳤나요? 도대체 어떤 족이 미친 겁니까? 싸우러 나왔다는 사람 32,000명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하고 15만 명하고 싸우겠다. 하나님이 미친 겁니까? 기도원이 미친 겁니까? 이스라엘이 미친 겁니까? 왜 하나님은 벌컥벌컥 마신 사람을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거기서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물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 마시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바알에게 절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야 된다.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 군인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즉각 보행, 즉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딱 꺾어가지고 탁 꺾고 딱 꺾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깍두기 같은 거 먹을 때도 깍두기 집어서 딱 90도로 해가 딱 이렇게 여면은 입에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갑니다. 날아가가지고. 국도 이래가지고 탁 이러면 여기 다 젖어요. 여기 다 젖어요. 가슴에, 군복에 국물이 다 젖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인들은 처음에 한 몇 주간 동안은 즉각 식사, 즉각 보행 이런 거 이제 훈련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물을 마실 때에도 그냥 고개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고 딱 손으로 떠가지고 홀짝홀짝 하면서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경계의 근무를 해야 된다. 이 경계 근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애들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통에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무조건 물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료인데 물을 달라 할 수가 없어요. 뭐 물 한 모금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죠. 그리고 물 구한다고 혼자 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병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번에 행군한다. 수통에 물을 채워라. 그 수통에다가 소주를 채워놓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소주 계속 마시면서 행군하는 겁니다. 전쟁 일어나면 다 죽죠. 경기하는 선수들은 물을 안 마십니다. 물로 입만 헹굽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물 마실 때 조금 마십니다. 왜냐하면 배가 출렁거려서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 배에 물을 막 잔뜩 넣고 배가 출렁거리는 거 배 잡고 전쟁이 되냐 안 되면 자꾸 들어 누우려고 그래요. 들어 누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들어 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 너무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입만 가시고 조금만 물 마시고 배가 출렁거리지 않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배 출렁거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 마시는 거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모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주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딱 그만큼 돈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썰물 빠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빠졌습니다. 300명만 딱 남아있어요. 이 300명하고 양털은 이야기가 틀리다고요. 양털 가지고 시험할 때는 32,000명이 그래도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다 가버리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없어요.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아주 우울질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300명,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도 300명, 저쪽에는 15만 5천 명인데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두려우냐? 두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미디안으로 가봐라. 미디안 진의 정찰을 가봐라. 알겠습니다.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라를 데리고 가라. 아마 부라가 이게 아말렉어가 되는 것 같아요. 미디안 말이 통역이 되는 것 같아요. 데려가 보니까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많은지 들판에 빈틈없이 미디안 군대가 들러서 자고 있습니다. 텐트가 꽉 찼어요. 그리고 낙타는 막 모래같이 많습니다. 야,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 현실을 눈으로 본 것이죠.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300명,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가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기웃거리는데 한 텐트에서 미디안 군사 둘이가 안 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뭐라고 하네? 야, 나 어제 꿈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 저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더만은 이 미디안 진의 기둥을 딱 치니까 진이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 무슨 뜻일까? 그 해몽하는 친구가 그거 불길한 건데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기드온은 확신을 가집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은 비싼 떡이 아닙니다. 보리떡은 좋은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리떡이란 말보다는 개떡이란 말을 씁니다. 교수가 문제를 내는데 시원찮아요. 오늘은 문제가 이 개떡 같아. 날씨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늘 날씨가 개떡 같네. 소개팅 갔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개떡 같은 사람만 불러왔네. 이 개떡이라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보리떡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자기 인생을 개떡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떡 같은 이 인생. 내 인생은 개떡 같은 인생이야. 뭐 집도 잘 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재능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개떡 같아. 근데 저기 뭐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은 보리떡이 떠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떡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떡에 보리떡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낸데 저에게 퀘션 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퀘션 마크는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한 집 출신인데 서울대 정치과 나오고 박사 받고 이래가지고 교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행정고시 합격하고는 부군수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에 부군수가 된 거예요. 집차 타고 가가지고 큰절하고 자기 서태기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네가 서태기 친구가 부군수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어쩌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원 하면서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만족스러우냐? 김수택, 너 인생이 만족스러우냐? No,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 잘못이 아니야? 왜 저 잘못이 아닙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고 왔다. 써먹으려고. 오늘 이 시대에 써먹으려고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몰아왔다고. 근데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퀘션 문제가 막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왔구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하고 칼날은 안 맞아요. 너무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를 보리떡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무서운 칼날이 되는 겁니다. 중국 이 무협지 보면 의룡도금인가 그런 거 있죠? 의룡도금. 이 큰한 이 짝두 같은 거 가지고 막 그 칼 서로 뺏으려고 막 그 진룡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있었는데 이 진룡이라는 사람이 이 무협지를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90몇 살에 죽었는데 의룡도협기인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리떡보다는 생크림을 좋아합니다. 자꾸 생크림을 발라요. 교회를 자꾸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멋있게 만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칼날이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 칼날이 너무 무뎌졌어요. 이제 이걸 갈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다시 갈라고 그래요. 보리떡으로 아주 그냥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사탄을 그냥 배를 막 그냥 찔러버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동생의 인생, 부모의 인생 자기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짐을 내려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리떡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개떡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붕어빵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칼날을 가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